할렐루야. 우리 한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 사전 투표를 부정선거도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전 투표를 하면 그 지역에 상관이 없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주민등록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전 투표제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우리 사역자들하고 어제 면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본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함이 선거였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있고 기존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재정권, 인사권, 법 집행권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임기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특정 임기 기간 동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선거제도입니다.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월급과 이권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나 판검사를 하시던 분들이 공직에 나가면 그분들은 그 이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직에 진출하면 이해 충돌이나 자기의 사리 사욕 때문에 법을 왜곡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민주주의 선거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물질은 탐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돈이 많은 분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는 기존에 그 일을 맡아 하던 사람들에게 재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일 동안, 임기 동안,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게 하면 다시 새롭게 뽑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과 또는 그 공직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공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자격과 능력과 품성이 되지 아니하면은 맡겨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거 제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으로 뽑히는 그 선출직 공무원 자리가 몇
자리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뽑을 수 있는 선출직은 전체 4,545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4,545명인데 대통령이 1명이고 국회의원이 300명,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 17명,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226명, 그리고 광역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872명, 그리고 기초의원, 시군구에 있는 기초의원이 3,112명이고 교육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니까 대통령을 빼고 매 4년마다 우리는 4,544명을 선거로 뽑고 있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에 험결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의로, 선의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하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매번 선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봉사직에 뛰어들려고 했던 선거 후보자들끼리 얼마나 허위, 비방, 명예훼손, 서로 고소 고발을 합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인데 본인들끼리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의 30%가 형사 재판까지 간다 그래요. 고소고발 송치당해서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300명 중에 100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되어서 검찰에서 다시 재판 넘길 것인지 여기서 대충 끝낼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30%가 된다 그러니까 30%가. 그런데 지방선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4년 전이었던 2022년에 있었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찰청 보고를 보면 당시에 선거사범으로 고소 고발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4,076명이었대요. 고발된 사람이. 그리고 이 중에서 1,65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대요. 전체 입후보자 가운데 40% 되는 사람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심했는데 당선자의 52.6%가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를 받았대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나왔는데 서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온갖 것들을 덜쳐내고 온갖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자신이 잘 섬길 것인가 그런 걸 논하지 아니하고 네거티브로 가는 이 선거가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는데 그런데 언제나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손으로 최초로 선출직 지도자를 뽑았던 게 언제냐면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뽑힌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때 뽑힌 국회의원을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대부터 올해가 지금 22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가 1대부터 22대 국회 가운데 1대 국회만 1대라고 말하지 않고 재헌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만. 왜냐하면 그 재헌국회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와 공무원 권한과 임기와 각종 법률 및 여러 가지를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을 재헌국회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기본되고 있는 모든 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몇 명을 뽑았느냐? 2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300명이죠. 그렇죠? 200명을 뽑았는데 그 첫 선거에서 198명만 당선되고 선거구 두 곳은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이 어디냐면은 제주도였는데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두 곳의 선거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면 쓰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의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영원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국회의원 임기를 한 10년쯤 하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본인들이 법을 정하면 되니까. 딴 거는 몰라도 재헌국회, 그러니까 초대 국회는 나라가 반석에 올라가야 되니까 초대 국회의원인 우리들은 한 15년, 20년쯤 하고 다음부터 4년을 하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명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헌국회의원이 뽑힐 때 대통령도 없었고 장관도 아무도 없어서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한을 세울 수가 있고 자기들의 특권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헌국회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합니다. 4년으로 제한을 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4년하고 연임할 수가 있는데 4년으로 제한을 하는데 그 헌법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헌법을 만들고 헌법 부칙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지만 재헌국회의원들은 그 임기를 2년으로만 한다 하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국할 당시에 법을 만들었던 초대 국회의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고 나라의 기초를 놓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권력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들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임기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 198명이 모여서 헌법 부칙에 우리는 2년만 임기를 한다고 달아놓고 정말 2년만 임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세월 지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봉사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초대 재헌국회 의원 198명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내려놓는 그것을 헌법 부칙 안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950년 5월 30일 날 2년 임기를 마친
제2대 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재헌 국회의원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 재선한 줄 아십니까? 2대 국회는 2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재헌 국회 사람들 가운데 출마한 사람이 3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170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리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된다는 민주주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22대 국회 300명 가운데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169명입니다. 전체 60%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재선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 6선이 4명이고 5선이 13명이고 4선이 24명이고 3선이 47명이고 재선이 77명입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그 어른들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되게 깜깜할 때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부정선거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해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 섬기는 자리이고 나는 원래 내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깨어지는가? 그 다음에 1951년 전쟁통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명한 무슨 당이에요? 자유 무슨 당입니까? 무슨 갑자기 안 난다. 무슨 당이죠? 이기붕 씨가 했던 그 당을 만듭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3년 뒤에 민주당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온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제2대 국회 선거를 할 때 있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당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정당 10개 가운데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역시 60%가 넘었습니다. 정당에 가입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은 정당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여러분 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이 몇 명 뽑혔을까요? 22대 국회 때. 지금 우리 국회 때 0명입니다. 0명. 한 명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에 있어야 돼? 정당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정당이면 묻도 따지니까 찍는 거야. 사람을 보지 않는 거야. 사람을. 그런 걸로 본다면 76년 전에 글도 몰랐고 배움도 짧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때 그 어른들은 선거제도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인물을 보고 당이나 그런 걸 안 보고 인물을 보고 뽑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퇴색시키고 퇴보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2선, 3선, 4선, 5선, 6선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과 힘과
재정권과 인사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이나 중앙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선거를 뽑을 때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인물을 보고 우리 지역사회에 할 만한 사람을 그 당이나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범죄 경력도 없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재헌국회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선거와 비슷한 이 지도를 뽑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공정한 선거와 또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뽑히는 경우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정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뽑았느냐? 사무엘상 10장 19절 21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있었던 첫 번째 지도를 뽑는 이 선거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직접적으로 투표한 선거는 아닙니다. 또 선거에 당선될 후보자가 지명된 것도 아니에요. 지명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지파를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있는 모든 가문들의 가장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뽑았더니 그 마드리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 가문에 속한 모든 집을 다 불러서 그걸 불러 가장을 불러 뽑았더니 기스라는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기스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시 집에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사울을 예정했지만 지도자를 삼아가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공명정대한 완벽한 공개적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뽑은 겁니다. 다 본 앞에 다 나와서 제비 뽑아서 마지막 뽑았으니까 누구든 이의를 달지 못할 완벽한 공정한 방식으로 사울 임금을 뽑았기 때문에 처음 몇몇 사람들이 조금 말썽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사울의 권위에 인정한 것은 뭐냐면 그의 뽑힘이 정당하게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누구냐면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11사도죠.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비 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를 뽑는데 저를 보세요.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 임금이 뽑히는 방법이 좀 달라요. 사울 임금을 뽑을 때는 후보자 지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비 뽑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 중에 뽑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뽑힌 후보자 2명이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후보자는 둘 세웠는데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베드로,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기도하고 뽑은 거라. 그러니까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좀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보자 없이 가족별로 뽑았다 그러면 여기는 후보자를 세워놨는데 지금처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면 국회의원 지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후보자 세웠는데 뽑기는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봤던 우리 성경의 이 본문인데, 오늘 봤던 본문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선거제도 가운데서 근대적인 선거제도와 가장 가깝고 은혜로운 선거가 바로 오늘 이 보았던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는 이 사건은 아마 성경 전체에 나왔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오는 유무상통을 많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네 것을 맡고 교회에 갖고 와서 함께 먹고 살아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없었더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 다 아끼잖아요. 아까운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나누어 먹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에 그 일을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함께 다 나누어 썼던 공동체가 있었으니 역사에 이런 때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큰들 사도행전 6장에 오늘 본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 있죠. 그렇죠? 다니시면서 큰 돈을 내는 분도 있고 평생 김밥 팔았다가 자기의 모든 돈을 학교에 기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유무상통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지역마다 단체마다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제가 감히 다는컨대 초대교회 이때 말고 역사에서 2번 다시 반복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사도행전 3장 이하에 가보면은 3장 4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설교 하문할 때마다 몇 명씩 모여요? 3,000명, 5,000명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혼자만 있었겠어요? 11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 성도 수가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는 진짜 10손가락에 드는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3만 명이 되는 교회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행정적이고 공적인 기관 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가 사람만이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비록 아나니아 삽비라가 끝은 안 좋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굉장히 많이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나누고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재정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능력과 기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이는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역사도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교회보다 재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이 넘치면은 물질이 많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이 7집사를 만드는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갈등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갈등이 뭐냐? 재정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 재정 문제를 12사도가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을 말합니다. 모든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뭐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살림을 일삼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갖고 오면은 누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관리한다고 뭐도 제쳐놓은 거예요. 본인의 직무도 하느님 말씀도 제쳐놨는데 제쳐놓고 일을 잘하면 되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이유가 뭐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성경에 체밀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믿는 자를 말하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나오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붙들려 갑니다. 뿐만 아니라 560년경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붙들려 가요. 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 외국으로 피해간 사람도 있고 그 역사들 가운데 외국의 돈벌이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1세기 때 그 외국에 나가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향수병이 있든 뭐든 간에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라고 불렀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국내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12사도가 다 무슨 파예요? 국내파입니다. 베드로 위시한 모두 국내파이고 오순절날 모였던 120명 전체가 무슨 파예요? 국내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파예요? 국내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성 멤버가 90% 이상은 무슨 파? 국내파. 10%도 안 되는 파가 무슨 파?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 해외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한때는 몇 명 있었잖아. 지금 없잖아. 있어봐야 다 몇 명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나마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조차도 누구를 홀대해? 해외파를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정치인을 잘 세워야 돼. 정치인들을 세우면은 재정 지출할 때, 인사할 때
인사를 할 때 누구를 해? 지 아는 사람. 왜? 뭐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돼. 이런 사람 세우면. 그래서 매일마다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운 사람 식사를 나누어지는데, 사도들이 재정을 관리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해외파 과부들이 맨날 소외당하는 거라. 그래서 해외파 사람들이 사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12사도가 깊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던 까닭이 뭐냐면요, 사도들의 이런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사도들이 쉽게 놓겠어, 안 놓겠어? 여러분, 국회의원 되는데 돈을 월급 안 준다, 재정권 없다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알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항의를 하니까 10%밖에 안 돼. 전체 다수는 뭐예요? 사도를 지지하는 거야, 국내파들은. 그러면 뭉갤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히브리파, 국내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줌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해외파 과부들이 와서 말을 하면은 요즘 정치인 지도자가 어떻게 했겠어? 뭉갠다고,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없앤다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러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잡이 세워놓고 지명해놓고 뒤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다가 재정을 내려놓는데 누구를 세워서, 자기 신복을 세워서 그 뒤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 너희들이 말한 거예요? 택하라는, 너희들이. 내가 지명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지명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이 일을 말하면 택하라. 우리는 뭐 하겠다? 기도에, 말씀에, 전도에, 사역에 거기만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사람을 너희 가운데 택하라 하고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런 예는 역사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권력의 중심이 되는 재정을 자기 측근이 아니고 자기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너가 알아서 하라. 역사 이런 예가 없어. 역사 이런 예가. 그래 했더니 보세요. 했더니 6절 보세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르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 안디옥에서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여기에 7사람 뽑힌 사람 이름을 왜 다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냥 뽑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뽑아서 성령 충만해서 7을 뽑아가 그들이 일을 잘했다 되면 되는데 왜 누가가 여기 이 사람들이 7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라고 7사 이름을 정해놓은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 뽑힌 7사람의 이름 전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한 100명쯤 있어. 선거를 뽑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을 사람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마이클, 스미스, 존,
윌리스, 제임스 이런 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오시영이, 안재국이, 이진이, 김민수가 뽑혀야 되는데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제임스가 누구야? 윌리엄이 누구지? 우리 교회 윌리엄이 있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비록 내가 영어에 관계되는 일을 할지라도 내 이름을 영어식 이름 바꿔야 안 바꿔요? 내 자식 이름 영어식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꿉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을 가면 어때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자기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빌립이다, 스데반이나 이런 헬라식 이름, 저기 어디 외국의 미국식 이름을 쓰는 사람의 이름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인이 3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해외파는 10%도 안 되는데 이 교회의 모든 살림을 맡고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을 맡고 이 교회의 모든 정책 결정하는 그 일꾼을 뽑으라 그랬는데 싹 다 누구를 뽑혔다는 거야? 해외파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각 정당에서 우리 정당 말고 다른 정당 뽑으라 말해야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제명이라. 제명이 바로 쫓겨나. 해당 행위라고. 내 후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불결해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그게 뭐라고?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딴 일도 아니야. 재정을 맡는 사람을 뽑는, 재정과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그것을 뽑는데 싹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회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에 두 번 있으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왜 절대다수의 국내파가 선거하면 백전백승이잖아. 그냥 선거하면은 무조건 뽑히는 거잖아, 국내파가. 그런데 왜 국내파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아는 사람, 유력자,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뽑았을까? 왜냐하면 그릇됨이 달랐기 때문에. 그릇됨이.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평생을 선민으로, 이방인들은 선자 행동도 아니고 저길 똘똘 뭉쳐 살았잖아.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수백 년을 외국에 살아가면서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 마음의 깊이와 깊이와 그 길이가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12사도들조차도 히브리파 가부들만 돌보고 헬라파를 도외시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좁아서.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을 말하고 증거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았는데 평생을 국내에서만 살았던, 외국어 외자도 한마디도 못하고 밖에 안 나가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 못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비롯한 90%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내 자신의 기득권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거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넓은 가슴과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우리 역사에 반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이 가장 크게 시험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로 선거할 때입니다. 장로 선거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납니다.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왜 안 되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부터 그 대단한 사람들 전부 다가 우리는 저분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이 교회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간 우리가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기득권을 주장하면 의외되겠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일은 유무상통도 놀라운 일이지만 90%가 넘는 기존에 있던 국내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 모든 집행권을 전부 다 저는 해외파에게 밀어줘서 그 사람들을 뽑겠다는 그 면면 보세요. 그 면면.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설교가.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총틀어서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선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해외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인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 이 사람이 역사를 바꾸잖아. 이 사람 있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었고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없어? 해외에 나가본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터키 남부,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교육도시요 군사도시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서 로마와 로마인과 헬라인과 세계인들을 접했던 사도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썸에 다른 사도들이 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이유는 뭐냐면 역할이 달랐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전 세계 구원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굳이 목사님 뭐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데 그나 가지. 국내파 되시겠어요? 해외파 되시겠어요? 해외파 돼야 돼. 해외파 전부 다 성경적 해외파가 돼야 돼. 내 영적 안목이 나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 울타리를. 성경 영적 회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내가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너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돈돈 전사 오늘 일부러 사진을 실었거든요. 저는 참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돈돈 전사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국내 선교사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달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사한다고 돈돈이가 돈 달라해도 돼 안 돼? 되잖아. 이거 이렇게 큰 행사하는데 이 사진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박 2일 했는데 뷔페식을 했어. 뷔페식을 큰 천막을 쳐놓고 뷔페를 돈이 얼마 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그런데 말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이제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넘어서 언제까지 내가 돈을 할 수 있느냐. 이 보홀에 저 한국에 있던 저 사람들이 교회를 주고 차를 사줬다는 겁니다. 차를. 그게 돈돈이는 뭐예요? 안 거야. 내가 기도하면 준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면은. 자, 이렇게 하면 다음번 할 때 우리가 돈 주겠어, 안 주겠어? 더 주는 거야. 야, 니 기특하다. 어째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러면 이 마음 더가 안 가? 밤이고 낮이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 떨어져, 안 떨어져? 정이 똑 떨어진다고. 돈만, 무슨 돈 끼게가 이놈이. 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결과를 딱 보여줘. 페이스북에 목사님 한번 보라고 나보고. 요새 계속 올라와. 지금 이 행사의 내용이. 정말 하는데 오늘 아침에 봤던 행사를 보면 기도해야 하는데 애 하나가 막 울고 있어. 울고 있는 막 장면, 울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돈 전도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 내게 자동차도 주셨다. 하나님 내게 교회도 주셨다. 담대해지는 거라. 본인도 세계인이 되어가는 거라. 본인도 세계인이. 언제까지 돈만 달라고 하면 거기 앉아가 막 그냥 무슨 채둥지 안에 새처럼 입만 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차를 사줄 때부터 바뀌어진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건신자님이 목사님 차 한 대 더 사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차가 아니라 뭐든지 간에 하나님 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본인이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 보홀교회가 이 보홀의 중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오고 학생이 모여오고 또 청년들이 모여오면 어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용이라고 하는 제도나 카톨릭이라는 그것들을 돈돈이가 깨어가고 거기 있던 멤버들이 만들어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물질을 하는 것이 왜 국내를 안 도와주고 거기만 도와줍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말 되는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 여러분께서 물질 은사 받고 싶잖아. 물질을 심으셔야 돼. 대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주님 벌면 하겠습니다. 이건 물질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 물질 은사는 벌면 하는 게 지금 있는 거 하는 거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작을 때 할 때 내가 그 물질을 보고 쓸 때 마음일 때 하는 게 저 주시기 때문에 쓰라는 거라. 주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는 사람도 돈돈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차를 받는 것처럼 물질을 주는 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 주니까 내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국내파가 돼야 돼? 해외파가 돼야 돼? 해외파입니다. 우리 베델의 모토가 뭐예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잖아요. 그렇죠? 해외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내에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무슨 파라고? 성경적, 영적 해외파로 나가서 주님 앞에 서일 때 불과 얼마 안 된 우리 보홀 베들교회가 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 이 역사를.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함께 동참해서 영적, 물질적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참 우리 재헌국회 어르신들은 2년만 스스로 제안하고 재선도 나가지 아니하고 했는데 7선, 8선, 6선 재선이 169명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지금도 아마 지역 선거도 대부분 다 재선하신 분들 아니에요. 전부 다 계속 하시려고. 물론 제도의 연속성 할 수 있지만 제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어느 누구든 간에 3선, 4선 하면 썩기 마련이라.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선거를 통해서 한번 사도행전 6장 말씀 봤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성경적 해파가 되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들이 되어서 주께 큰 복 받는 우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